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 나온 성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행복하게 해주고 또 즐겁게 해주려고 제 힘껏 노력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 아이들이 아빠 아재 개그에서 재미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저는 이 아재 개그를 통해서 또 교인들을 웃고자 합니다. 사실 목사가 권위가 있어야 하지만은 저에게는 이 목사의 권위보다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한 번 더 웃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상당히 무게가 나가는 사람이에요. 몸무게도 아마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탑에 들 정도로 저는 무게가 꽤 나가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게 무게가 나가지만은 사실은 무게를 잡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편한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즐거워야 합니다. 교회에 오면 행복해야 합니다. 교회에 오면 웃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오면 즐거워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교회가 행복하려고 하면 우리 각자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교회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개가 나를 웃게 해주고 아무개가 내 기분을 좋게 해주고 때로는 아무개가 내 비율을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먼저 아무개를 웃게 만들어주고 내가 먼저 아무개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때로는 내가 먼저 아무개의 비율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굳이 내가 교회에 와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웃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 앞에서 늘 웃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웃고 즐겁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마다 교회가 목사가 아무개가 오늘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줄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목사를 위해서 내가 아무개를 위해서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실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내가 행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 나와서 기분 나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이죠. 그 누구도 교회에 나와서 기분 나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살이 살면서 힘들고 지쳤던 마음 위로받기를 원해요. 편안하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더 있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내가, 교회를 더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내가, 교회를 더 먼저 나온 내가, 잘생긴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마음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사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기쁨과 웃음 주기를 원합니다. 어느 교회 어느 주일 아침에 한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허둥지둥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리를 잡을 때는 이미 예배가 시작된 지 10여 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날도 주일 예배는 지난주와 다를 바가 없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하나하나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주보에 적혀있는 별 모양 비슷한 표시를 따라서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하면서
이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린 거죠.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대표 기도회가 끝이 나고 이제 성경 봉독과 찬양대의 찬양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서론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 졸음이 몰려올 거예요. 눈꺼풀에 무거운 추가 달린 것처럼 도무지 눈을 크게 뜨려고 해도 눈이 크게 뜰 수가 없었습니다. 졸음을 쫓기 위해서 고개도 한번 흔들어 보고 허벅지도 한번 꼬집어 보기도 하고 떨어뜨린 성경책을 주워보기도 했지만 이 졸음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죠. 결국 부부는 설교 듣는 것을 포기하고 아예 고개를 숙이고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무신 거죠. 부모가 고개를 끼고 있는 사이에 아이는 주보로 비행기를 접어보기도 하고 두리번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너무 지루해진 아이는 졸고 있는 엄마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톡톡 한번 찔러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앞에서 아주 근엄한 톤으로 말하고 있는 아저씨의 연설은 끝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는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몸을 비틀고 요동을 치다가 이제 인내의 한계점에 도달한 이 아이가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엄마를 흔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저 아저씨한테 빨리 돈 주고 집에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 아이의 부모에게서 볼 수 있었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닐까요? 혹시 우리 아이들이 내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 저 아저씨에게 빨리 요금 주고 집에 가자, 그렇게 말할 만한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난 절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읍제일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정말 신령하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정말 이 예배가 신령하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근엄하게 앉아있으면 되는 걸까요? 아니죠. 먼저 우리가 예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시다가 수가성이라는 곳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아주 불행한 과거를 가진 여인이었지만은 이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딱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범상치 않는, 그러니까 선지자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대뜸 이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처럼 이 예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예배에 대한 준비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령하고 은혜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평생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늘 예배 드릴 사람들이에요. 천국,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저 천국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늘 하는 것은 예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은혜스럽게 드릴 수 있을까? 그 예배를 내가 정말 어떻게 준비해서 내가 드릴 수 있을까? 이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믿는 사람들은 두세 명 정도 작은 수가 모일지라도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모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뭐하러 모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유가 뭐겠어요? 예배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가운데, 즉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항상 계시겠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준비, 그러니까 교회에 오기 전부터 이 예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예배에 관심 갖고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드리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신령하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몸만 드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몸은 여기 나와 있어 앉아 있는데 지금 생각은 다른데 출장 가 있어요. 교모임에 가 있고 자식 집에 가 있고 지금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배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몸과 내 마음과 그리고 내 영혼까지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신학자 조렌 킬케골은 예배를 보는 사람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배를 보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예배를 보는 사람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관객과 배우로 비유를 해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객은 연극을 보는 사람이죠. 근데 배우는 연극을 관객에게 드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관객이 아니에요. 보는 관객이 아닙니다. 드리는 배우가 돼야 돼요. 배우로서 가져야 할 자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배우는요,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극을 해야 할 배우가 늦어지면 연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연극이 안 되는 거예요. 관객은 늦게 와도 상관없어요. 물론 요즘에 영화관 같은 거 보면 늦게 오면 이제 출입을 막더라고요. 그런데 이 배우는 늦으면 안 됩니다. 배우로 늦으면, 예배 늦으면 이미 예배를 영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보는 거예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예배 늦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에 퇴근하는 직업을 가졌는데 10시 넘어서 11시 다 돼가고 퇴근해가지고 집에 들다 오면 당연히 늦죠. 지금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가진 사람에게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들다 오는데 늦는 것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굳이 늦지 않아도 되는데 꼭 늦는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그런 분이 있다고 해요. 늘 예배가 한 10분 지나서 오시는 분인데 어찌하다 보니까 하루는 5분 전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그래서 밖에서 한 10여 분 기다리다가 예배 시작하고니까 들어온다는 거예요. 관객은 늦어도 되지만 배우는 늦어서는 안 됩니다. 늦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정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정성이 신령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요, 배우는 연극 중에 일찍 가는 법이 없어요. 연극이 다 끝난 다음에 가야 됩니다. 배우가 연극을 하고도 도중에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연극이 안 되는 거죠. 배우는 관객이 다 돌아가고 연극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도 역시 정말 피치 못할 상황이 있어서 예배 중에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약속을 잡는데 12시에 예배가 끝나니까 12시 반동 잡으면 얼마나 좋아요. 왜 꼭 약속을 11시 50분에 잡아요? 그래 놓고 이제 막 빨리 끝나야 되는데 안절부절하는 거죠. 예배는 끝까지 돼요. 목사의 축도를 받고 가요. 여러분, 축도까지가 예배입니다. 실용주의 사고에 적혀 있는 미국 사람들은요, 예배를 정성으로 드리지 않아도 축도 받을 때는 꼭 머리띠를 민다는 거예요. 복음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목사를 세워서 축도하게 하는 축복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배우는요, 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관객은 졸면서 봅니다. 여러분, 배우가 연극하다가 졸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객은 졸아도 돼요. 배우는 졸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문헌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소속되어 있던 이 쿰난 공동체에서는 예배 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한 달 동안 예배 나오지 못하도록 규정을 한다고 해요. 설교 시간만 되면
잠을 자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것도 목사님 바로 앞에 강대상에서 이 설교할 때마다 좋으니까 목사님이 영 신경이 쓰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루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할머니 옆에서 졸고 있는 할머니 옆에 있는 이제 집사님에게 집사님 그 할머니 좀 깨워주실래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목사님 잠은 목사님이 재워놓고 왜 깨우기는 저한테 깨우라고 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강 목사는 여러분들이 잠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졸면 안 돼요. 네 번째 관객은 배우는 관객을 만족시키는데 온 정신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 연극이 잘 되려고 하면 배우는 관객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돼요. 배우의 존재 목적은 관객을 만족시키는 데 있어요. 관객을 실망시키는 배우는 배우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행동 하나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하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온 마음과 정성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태도에서부터 다르다고 해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보면 이 예배 드리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분들을 단적으로 꼬집고 있는 그 비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는 멀대파가 있다. 멀대파, 교회들 가운데 멀대파가 있다. 설교 시간에 강단을 응시하면서 설교하는 목사님은 응시하고 있지만 생각은 멀리 출전가 있다. 그러니까 눈만 지금 이 강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멀대파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교종파가 있다고 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예배 시간 동안 줄을 하나하나 끄서가면서 어디 철자가 틀린 것이 있지는 않는지 저 집사님 송이 강신데 김씨로 나왔네, 이런 것을 보는 교종파가 있다는 거예요. 또 긍정파가 있대요. 긍정파. 설교가 시작되자마자 졸면서 끄덕 맞습니다. 그런 긍정파가 있다는 거죠. 또 안절부절파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조금만 늦게 끝나다 치면, 설교가 조금만 길어지면 막 시계 보면서 막 안절부절을 하는 거죠. 안절부절파. 그 다음에 청각장애파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 중에 계속 옆 사람과 글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글로 대화. 귀가 안 들리는가 보죠. 그러니까 글로 대화를 하는 거죠. 또 경비파가 있다는 거예요. 경비파. 누가 교회에 왔는지 안 왔는지 수색하고. 그 외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딴청을 피우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아마 카메라로 자신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지금 1시간 동안 녹화를 해서 나중에 보게 되면 화가 납니다. 이러한 예배 태도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견디고 있는 거예요. 견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를 1시간 동안 견디고 계십니까? 견디는 분들은 신령하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배를 견디거나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령하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고도 깊은 영적 지적 교제를 하나님과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설교 시간에 딴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온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랜드 시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로라고 하는 책에서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그랜드 시걸은 이
록펠러가 오랫동안 세계 최고의 부자로 성공하게 된 비결이 무엇인지를 하루는 물어봤어요. 그때 록펠러가 대답하기를 나는 부모님, 특히 어머니로부터 3가지의 신앙의 유산을 내가 물려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신앙의 유산은 11조 생활입니다. 두 번째 신앙 유산은 교회를 다닐 때 교회 일에 순종하며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의 유산은 교회 가면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맨 앞자리에 앉는다고 하는 것은 목사의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와 항상 드리던 내 자리를 지킨다고 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가 분명 예배 자리긴 하지만 예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 받으시는 예배요 신령하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다양한 형태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전통적인 예배가 있고요. 찬양을 아주 많이 부르는 찬양이 중심이 되어 있는 열린 예배가 있고요. 또 불신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이 포커스를 맞추는 이 구도자 예배가 있고 또 시간별로 특성화된 예배 등 다양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의 정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 정신을 담고 있는 예배 틀, 순서라고 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또는 교회 구성원의 성향에 따라서 또는 교회가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서 순서는 바꿔줄 수 있어요.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에 담겨져 있는 정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느냐, 이 예배의 정신만큼은 절대로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금의 한국교회는 전통적인 예배 틀에 현대에 맞게 또는 젊은 세대에 맞게 또는 구도자 예배로 열린 예배로 특성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 예배 정신을 잃어버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배학자들은 오늘 한국교회가 예배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 그렇게 지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온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 만물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청중이 중심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지는 모든 순서 하나하나도 작은 것이 됐든지 큰 것이 됐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정신을 가지고서 시대 흐름에 따라서 또는 젊은 사람들의 감각에 맞는 또 예배들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도 기존에 이렇게 제가 선포하는 선포식 설교뿐만 아니라 찬송 설교도 하고 또는 영상 설교도 하고 또는 뭐 영화 설교도 하고 때로는 지난번처럼 모노드라마 하는 배우가 와서 모노드라마로 정말 이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는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면 대화 설교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국악을 통한 판소리 설교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시도를 해보자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말 예배가 좀 풍성하게 지게지는 그런 것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급하지도 않으면서도 무리하지도 않게 당에서 협의를 통해서 당회로부터 우리 어린이 교회학교 어린이들까지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우리가 정말 신령한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가지면서 정말 예배를 미리 준비하고 예배 관심을 갖고서 교회 나오기 전부터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온 마음까지 영으로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진리로 이런 예배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받으며 돌아가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저희들이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저희들이 체험하게 하시고 세상살에 지쳐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위로받고 정말 행복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신령한 은혜 체험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 세상에 머물러 살 때 사단 마귀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